니고데모라는 사람,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었고 윤리 지도층이었고 또 지식인이었고 신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종교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는 변화되었는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니고데모가 뒤에서 또 등장합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계속 다시 해서 8절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앞에서 얘기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2번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으로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공회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공회. 공회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 공적인 예배에 모여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강연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정보나 지식이나 지혜나 학문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찌르시는 하나님, 나를 쪼개시는 하나님,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일마다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식이나 지혜나 학문이나 세미나나 강연이나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나를 찌르시고 쪼개시고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술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수술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 단단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보통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에서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도 모르고 있어요. 성령.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또는 이웃에서 이웃 주민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생소한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 발걸음을 들여놓는 사람은 이게 뭔가 성령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에 대해 궁금해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바람이 가득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가득 영어로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은 영원한 속성과 활동한다는 속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즉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지 않았던 시간이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지 않는다면 이 지구의 질서는 다 무질서로 바뀌어버리고 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첫 장을 떼면, 성경의 첫 장이 창세기 아닙니까? 성경의 첫 장을 떼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에 대해서 나오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 처음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마지막 쭉 창세기로부터 66권 마지막으로 가서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또 성령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2장 17절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부터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은 중단하지 않으시고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영원성과 활동성입니다. 성경이 밝혀주는 바는, 이 성경이 밝혀주는 바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강림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강림했는데 대부분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그래서 기드온은 큰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삼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림하시니, 그래서 삼손은 큰 능력을 가지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며 승리의 승리를 거둬갑니다. 에스겔 2장 2절에 보면 에스겔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무너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져 있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민족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히 지도자에게 강림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선언을 듣게 되느냐? 성령 강림이 이제는 구약시대를 지나면서 지도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권능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성령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르러 믿는 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즉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이라는 이날에 인류 역사에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오순절이란 무엇이냐? 오순절이란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50번째. 어느 날로부터 50번째입니까? 부활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기 때문에 50번째 되는 날 다음 주 5월 19일이 성령 강림절로 크리스찬들은 영적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절도 중요하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 강림절기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00년 전 그 오순절 사건은 대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대표적인 사건이다.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 이후로 인류 역사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예수님 이후의 오순절 사건부터는 이 역사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저에게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며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임해 오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의식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강림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즉 성령의 사람들이 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원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지금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은 설교나 이런 진리를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바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자, 오늘 이 세 가지 진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 16장 8절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서 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책망하신다. 다시 우리 홍호 경제님 신앙 고백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한번 읽고 난 뒤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첫째, 죄에 대해서 세상 잘못 생각하고 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토록 죄에 대해서 반복하시느냐? 왜 이토록 강조하느냐? 그리고 교회에 가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반복하며 강조할까? 성경은 이렇게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 이 긍정적인 세상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단어 같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에 빠져서 죄의 수렁에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피폐하고 결국 결말에 파국에 이를까 봐서 저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도님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건 기쁨이에요. 누가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까? 목사님, 죄 지었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거는 자기 스스로 뼈가 썩어져 가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 뿌린 대로 결말을 거두게 되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애통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회복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죄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윤리학자들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법학자들은 규범적인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족들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료들과 어울려서 뭐 합니까? 정치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규범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신을 생각을 가지고 갑론을박합니다. 막 자기 주장과 자기 논조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장 본질적이고 큰 죄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좋아하는 사회 지도자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습니까? 친구 있습니까? 정치인 있습니까? 예술가가 있습니까? 스승이 있습니까? 다 물론 좋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승,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과학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성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진리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자꾸 떠내려 보내는 것이 문제예요. 떠내려 보내고 길을 잃어버려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죄보다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정죄하기를 더욱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가 정말로 진리에서 가르쳐주는 그 죄들을 보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그 본성 속에서 다른 것들을 정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판단과 정죄가 가장 인간의 무서운 본능이라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땅의 순례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순례자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 다 흔해가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들인데 순례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 진리를 잊지 말고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둘째 진리는 뭡니까? 둘째 진리는 뭡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무엇이 의롭고 옳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의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인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윤리학자들은 도덕적인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법학자들은 규범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옳아? 누가 틀렸지? 누가 그렇댔어? 이런 얘기도 우리들도 누가 옳고 의로운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판단과 견해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진정한 의에 대한 진리를 책망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인간을 옳고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나를 너 오라.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마지막에 재판을 받을 때 너는 옳다. 누가 나에게 의롭고 옳다고 판정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 인간이 옳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선함으로 가능하지 않아.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의 선함으로 그래 그 사람 참 옳은 사람 판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 그래 그 사람은 참 그래도 양심적이잖아. 양심으로도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성? 어떤 합리성, 논리성, 그 합리성과 이성으로도 그 사람 오라라고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된 다 인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의를 내가 옷 입을 때 그 사람이 옳고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나의 선함, 나의 양심, 나의 합리성, 나의 논리로 의롭다. 맞아. 그 사람의 논리가 타당하고 의로워. 옳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을 때 나는 옳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다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가 의롭다 옳다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하여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며 죄를 짓는 존재라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느니라. 아멘. 4장 5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장 3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심판에서 너 옳았다. 너는 의인이다. 이 판정받는 것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판정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의인 옳은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셋째 진리는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심판. 오늘날 사회에는 정치적 심판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심판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심판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세운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심판을 내립니다. 우리가 심판 내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판 내릴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판단과 심판을 내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심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은 이 세상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힘과 권세가 지금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지만 그 사탄 악한 세력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기쁨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평안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좋은 그런 마음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권세 사탄이 이 세상에서 힘을 쓰고 있지만 사탄은 지옥 판결을 받았고 최후 심판 날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이미 지금은 흥황한 듯 보이고 힘을 쓰는 것 같지만 모든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탄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죽을 텐데 이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가 하나님 되어 살지 말고 너가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으며 살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때는 바로 사탄을 따라서 그 지옥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로마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최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심판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다 오류가 있고 다 세상은 거짓이 있고 세상은 다 치우침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한 것들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판정받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데 이 진리가 무엇이 중요해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고 자동차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삶의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데 관심이 있지 이 진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키울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내가 죄에 대한 진리, 의에 대한 진리, 심판에 대한 진리가 내 인생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고 허무한 세상 아닙니까? 흐릿하고 애매모호하고 우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다 흐릿하고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신할 때 무엇이 옳음인가, 무엇이 옳고 의인가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신할 때, 그리고 누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신할 때 인생은 흐릿하지 않고 애매모호하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진 또 전진, 진리를 아는 자들이 허무하지 않고 실패해도 또 일어서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해도 또 나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 목표가 목적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천국을 향하여 진리의 길, 사명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을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 내가 가야 할 진리의 이 길, 순례자의 이 길 잃지 말고 찬양에 이랬습니다. 주여 길을 잃지 말고 잘 인도해 주십시오. 길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 이 길을 따라 전진하고 전진하는 진리의 길을 잃지 말고 전진하고 또 진리를 떠내려 보내지 말고 전진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고 믿음의 순례 공동체 열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